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전에 저처럼 극렬한 안티크리스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유는 좀 특이한데, 소위 말해서 죄송하지만 예수쟁이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보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냈는데도 하나님이 공짜로 준 선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신을 성찰해서 자기를 성장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위로와 핑계 삼는 데 믿음을 동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고 비난하죠.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무산 대중을 종교인들이 달콤한 환상과 어떤 경건한 명제를 가지고 현혹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나 환란에 대해서 망각시키는 기능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보신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눈에는 아편처럼 보이는 세상의 종교들이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물론 우리 인생살이가 고난이 겹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그건 인간이 타락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실패한 것이나 허물이나 죄악을 스스로 핑계대거나 망각하거나 위로할 목적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첫 계명이 너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고,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라고 그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겠다는 것인데, 그 다른 신들이 우상이고, 그 우상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건 신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은 표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뜻이지만은 그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상이 뭔지 정확히 깨달으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먼저 새긴 우상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세상에 실제 하지 아니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상상해서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얼굴은 인간인데 몸은 사자요, 날개까지 달린 거, 스핑거스 같은 거죠. 슈퍼맨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인 겁니다.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 싶다는 뿌리 깊은 재성인 겁니다. 둘째는 위로 하늘이요, 아래 땅이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라는 것은 세상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입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 물질계 내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인간이 생각해 볼 때 아주 신기하고 장엄하고 강력해 보이는 해나 달 같은 것을 형상화시켜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존재 모든 것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한 분만 섬겨라. 이 첫째 계명을 다시 풀어서 재확인하는 내용인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신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인간 이성이 깨이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내 신자, 우리 같은 신자에게 이 둘째 계명이 주는 의미는 그 당시와는 훨씬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둘째 계명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당신을 인간의 상상의 산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 그분을 묶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성경이란 절대적인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범위를 넘어서거나 성경이 말하는 것에 훨씬 모자라게끔 하나님을 파악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전부 그 실상은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영원토록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제한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복되게 하고 특별히 거룩하게 영위하는 데는 성경 말씀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 말하자면 진통제로,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게 둘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형식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명령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건면하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첫째 사명으로 삼는다고 신조나 규칙의 형식도 띄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 안에 타협되거나 수정되거나 그걸 안 지킬 수 있는, 유보할 수 있는 내지는 전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분이라는 뜻은 없는 거죠. 십계명을 말할 때 첫 시간 서론에서 십계명은 모든 인간이 정확히 말해서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준행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쪽에서 어떤 종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기 이전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신령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풀어서. 지금 하라는 것은 두 가지뿐이요.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번씩 7건까지 용서해주라는 그런 고상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우리하고 뭐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그런 것들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들만 안 해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하라는 것은 2가지뿐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 쉽게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도 기독교적인 종교 개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효도하라는 것도 윤리적인 규정으로 그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이해하실 때 항상 첫째 계명을 전제로 해석해야 됩니다. 나머지 9계명은 첫 계명의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뿌리를 어떻게 공경 안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얘기인데, 이게 뭐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은, 첫째 계명 하나만 잘못 지켜도 나머지 다 못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서 실제로 나머지를 다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더더욱 절대적인 명령의 형식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봐줄 여지는 없는 겁니다. 본문 5절 6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요즘 쓰는 말로 스스로 디스하는 선언을 했는데,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끼리 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뭐 질투도 하고 연애도 하는데 그런 질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당신께서 받으실 인간의 경배를 뺏어간 다른 신들에 대한 시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없는데 하나님 거기에 뭘 시기할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시시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신들이 없는데 왜 그걸 시기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을 특별히 당신의 십계명을 제대로 지킨 자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투란 게 처음 생기는 초기 감정은 아주 선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질투가 안 생기면 아무리 한 집에서 한 방에 살고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도 이미 그 관계는 완전히 파탄난 거란 말이에요. 질투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의 표현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 질투라는 감정을 주시는 목적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복을 천대까지 주고, 섬기면은 벌을 3, 4대까지 준다는 게 아버지 잘못한 것을 자녀에게까지 벌 준다는 연자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넘친다는 게 바로 이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우선에 잘 믿는 부모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 신앙 유산이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데 잘한 일을 칭찬하는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벌 주고 야단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오래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인간의 죄를 벌을 준 공의와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도 벌 안 주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계명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보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뭐 우상 만들 사람도 없고 우상에 절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막스나 제 친구의 비판이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은 없는데도 그게 성경 진리가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감을 잡겠는데 이상하게 반발을 못하겠다. 그들의 비평이 타당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현실의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제 친구의 경우에 신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좋다. 그건 뭐 자기들 종교적 착각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 이야기하는 건 자기는 구태여 시비 안 걸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왜 주일날 교회 주차장에 스페이스 없다고 나무 가게 앞에 차를 대내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 막아놓고 자기 가게 오는 손님 차는 못되게 만든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죄송하지만 웃기고 있네. 그런 비아냥거리는데 도무지 대꾸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칼막스의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계명대로 살아가지고 천대까지 기쁨을 누리는 모습은 신자들한테 눈을 닦고 봐도 없더라. 이게. 칼막스가 크리스찬 출신이에요. 지방이. 힘들 때만 교회에 모여가지고 눈물 콧물 뜨겁게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방 해결된 양 멀쩡하게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고난이 생기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그들 눈에는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편처럼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아주 틀린 판단이단 말이에요. 지금 10계명, 둘째 계명이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단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왜 신자가 그런 비판에 주눅이 드느냐. 왜 제대로 반발을 못하고 변정을 못하느냐. 이 10계명 자체의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 둘째 계명을 준행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상 숭배를 제멋대로 하고 있는 가나안이나 애국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금 출애굽의 그 큰 권능과 은총을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미 맛들인 우상 숭배의 습성을 완전히 씻어야 되고 또 가나안에 입경해서 온갖 찬란한 그런 우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게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자체에는 신전도 없고 제단도 없습니다. 항상 이 10계명에 제일 먼저 붙는 게 뭐예요? 첫째 계명이고 그보다 더 먼저 붙는 거는 출애굽의 여호와를 생각해라. 출애굽의 여호와를 생각해라. 그게 전제가 되면 출애굽을 해석하면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겠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오직 말씀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고센 땅을 휩쓸 때 문 안에 들어가서 꼼짝마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곁눈질로도 하나님 보지 못하게 했고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대면할 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여러분 배운 대로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형사가 시킬 수 없도록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킨 거다.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고 노예도 고생을 분명히 겪긴 겪었는데 한 40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생활 탈성이 젖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소망도 거의 포기하고 조금만 힘드니까 모세한테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이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실현시키려고 구원을 한 거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편처럼 찾은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조금만 힘들면 애굽의 우상을 아편처럼 찾았단 말이에요. 출애굽 하나님을 해상해라. 출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우했고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살아 역사는 오직 생명의 말씀만으로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그것뿐이다. 성경뿐이다. 그 연장선에서 그 첫 번째 통로로 주는 게 십계명이다. 여러분
이성이 깨이고 과학이 발달한 현대 신자들이 조각상에 절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에 위치하는 것, 하나님의 위치와 권능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지성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과 기쁨을 줄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절대 우상을 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배웠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둘째 계명은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것들을 우상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반드시 본인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걷거나 누워 자는 것, 먹는 것, 그것도 사실은 생각을 하죠. 뭘 먹을까?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절대로 절로 굴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운전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상상의 산물이든 실제 하는 걸 형상화했든지 간에 우상을 만들겠다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위해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하지 말라. 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 너희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생각 속에 있다. 바로 너희가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은 그렇고 첫째, 둘째 계명 둘 다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지 아니했고 너라고 단서로 사용했습니다. 신자 개인 저를 비롯한 모든 신자 개인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끈질기고 교모한 우상이 바로 신자 보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단순히 위로받거나 핑계대거나 아편으로 활용될 여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활용해보려 해도 활용이 안 됩니다. 죄 찌든 인간이 고안해낸 게 우상이요 종교인데 그건 아무 힘이 없답니다. 신자 본인이 죄 찌든 사람이고 신자 본인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우상에게서 무슨 위로와 힘을 얻느냐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기 밖의 우상, 재물을 필두로 해서 미모다, 건강이다, 자식이다, 이 가운데는 자기 남편도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상으로 삼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고 있으나 자기가 우상이라는 건 거의 생각을 안 한다고. 지금 그게 둘째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비판했던 그 신자의 경우에 다시 살펴보면 나무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주차 위반해서 티켓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가게 주인이 토행하면 그 견인 비용도 자기가 다 물어야 된다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주차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어도 주일 예배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간 늦으면 안 되겠다. 틀림없이 교회 안에 중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열심이 우상이단 말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을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하는 것 중에 재물이다, 풍요한 것, 사치한 것, 이런 거는 죄다 우상이라고 해서 다들 조심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세상에서는 흔히들 뜨거운 믿음이라고 그러고 좋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지금 그런 사람을 우상숭배한다고 이야기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은 죄책감 주일 예배에서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위로도 받고 해야 됩니다. 힘든 삶,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선하고 좋은 것이나 그것만을 주목적으로 하니까 교회 밖에서 종교를 우상으로, 아편으로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제가 지금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나오다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생각이 나거든 나무 가게 앞에 찾아가 영업 방해한 것이 깨달아지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예배를 중지하고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려라. 영업 방해한 것 진심으로 사과하고 차도 멀리 옮긴 후에 예배 드려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닌 거죠. 예배하러 오기 전에 부부싸움, 자식 야단치. 교회 가면 또 꼴보기 싫은, 저희 가운데는 없지만 큰 교회들은 또 꼴보기 싫은 사람, 이상하게 미운 사람 또 같이 옆에 앉아야 되고 그 사람이 상처 준 것, 뭐 무시한 것 이런저런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기 싫고 물론 그게 사탄의 방해지만 사탄의 방해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더욱 신령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한 후에라도 제발 화목해져야죠. 사랑을 회복하셔야죠. 용서해 주셔야죠. 그게 아니고 예배만을 드리면 예배를 위한 예배만 되면 그건 자기를 위한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참된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안식일도 거룩하게 못 지킨 것이고 자꾸 그러니까 예부에서 믿음을 아편으로 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 번째, 네 번째 계명까지 위반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직 제 본성이 펄펄 살아있고 욕심도 많습니다. 내 속에 우상도 많이 있는데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 이 참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지만 상당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사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0가지 계명, 특별히 나머지 9계명,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데 교묘하게 방해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있게 만들고 심지어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뭔가가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는 마지노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내 속에 있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자꾸 뒤통수를 잡아끌어. 다른 것들은 비교적 쉽게 포기하는데 이것만큼은 자기 자신도 미처 이해가 안 돼. 이상해. 적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양보 안 했다가 나중에 또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것들. 사람마다 여럿이 있고 최소한 한두 개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뭐였겠습니까? 간단하죠. 외아들 이삭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백세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와 이삭이 문자적으로 자기 몸에서 난 약속의 자녀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말년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모래 언덕이 골고다 언덕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준비시킨 어린 양,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 사건에도 모리아 산에 이미 다른 양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만 볼 때는 이삭을 죽여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들은 지금 말하는 이 둘째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걸 막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최후에 남아있는 제일 강력한 게 뭐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버리라고 합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을 봐서는 얼마든지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들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네가 죽으라 그러면 쉽게 순종했을 겁니다. 그건 전혀 걸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해. 자기한테 최고로 귀한 거예요. 그걸 바치라고. 하나님과 너 중에 둘 중 어느 것을 택할래? 너를 따르는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런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 명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상의 제일 샘플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위치나 어떤 권능을 갖고 있다고 섬긴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뭐예요? 이삭이 주는 삶의 기쁨, 즐거움, 행복이 하나님이 주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더라. 그게 더 좋더라. 그래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라. 이게 절대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예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위로해 주셨는데 네 외아들 바치라. 그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죠. 내 대신 죽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너희와 처음부터 끝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거다. 네?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무슨 아편이나 심지어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요 실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백세에 얻은 그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아들마저도 하나님과 너 사이에는 두지 말라. 그게 믿음의 출발이다. 왜? 첫째 계명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신약 신자하고 이게 관계가 없느냐면 쉽게 여러분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땅에 미련 가진 거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가정, 그 싸움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아직 창창하고 젊은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미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전부 천재 같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다가 물론 이 가운데 안 그런 분도 아직 있겠지만은 슬슬 실망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무엇보다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잖아요. 의식하지는 않아도 여러분도 서서히 버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불신자들 중에도 재물과 권세와 무슨 명예 이런 게 절대로 인생에 참 만족을 줄 수 없다고 다 깨닫습니다. 그걸 종교적 용어로 우상이죠. 그런 용어만 안 썼다 보니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서서히 그거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종착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뭐예요? 버킷리스트나 욜로다. 그 버킷리스트 욜로 다 성취하고 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죽어도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하고 허무하다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붙던 건 뭐냐? 자기다. 버킷리스트나 욜로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자기 우상이다. 불신자들이 종교가 없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하나님만의 삶에 거론되는 걸 부인하고, 십계명 그 중에서도 첫 계명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인생 결론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게 우상이라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불신앙, 기도 적게 하고 말씀 적게 받고. 제발 그렇게 또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 자존심이다. 늘 일상에서 겪고 있잖아요. 자식을 야단치고 부부싸움하는 원인도 그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게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예요? 내 마누라라면, 내 자식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고치려 드는데, 그것도 뭐예요? 그게 글쎄 선한 의미로 자존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존심이다. 그것도 우상이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깨지 못하는 저한테 남은 우상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인류, 나 같은 사람이라면 최고 큰 인류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헛된 자존심, 그것도 우상인 겁니다. 주차할 스페이스가 없고 시간 급해가 가면 그럼 틀림없이 큰 교회 나간 거 아니에요? 큰 교회 중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여러 번 불법 주차했는데 한 번도 단속에도 안 걸리고 티켓 끊은 적이 없어서 주차 요원이 내 차를 보고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해줬는가 보다. 이런 좀 죄송하지만 헛소리 하는 사람 보면 제가 입을 좀 꼼해주세요. 바로 그게 우상이다. 자존심이 우상이라는 걸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해서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한 가지 자존심밖에 없는데, 신자는 그 위에다가 그것까지 하나 더 보태는 겁니다. 그 자존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을 회상하라.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지 않느냐. 그것 말고 너희한테 소망이 없느냐. 예수 십자가. 이게 단순히 그걸 믿었다고 해서 천국 도움에 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역사상 유일하고 전무후무한 사랑입니다. 도무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어떤 누구도 항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최소한도 양보해서, 최대한 양보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능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하고 경건하다는 사상이요, 철학이요, 종교요, 교육이요, 지성이요, 뭐라도 그 앞에 가다는 그 전부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삼고, 그 전까지 자기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 그 앞에 무슨 가문의 출신이요, 베냐민이요, 어쩌고저쩌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 모든 우상을 십자가 앞에서 깼더라.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히 부셨더라. 그 고백이다.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볼 질문 두 가지입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해서.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소명을 실천하는데 주저하게끔 만드는 마지노선이 남아있는가?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뭔지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과연 내 능력으로 그걸 부술 수 있는가? 내 의지적 노력으로 부술 수 있는가? 아니면 철회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했습니다.